한국 영화 가운데요, 이 일제시대 독립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많죠? 그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주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별히 독립군 가운데 이 간첩, 밀정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제가 본 백미는 독립군이 이제 열심을 다하여 운동을 하였고 고생도 많이 하였는데 마침내 이제 땅에 독립이 왔습니다. 독립이 다 되어서 이제 안정적인 나라로 이제 이어져가는 가운데 끝까지 밀정을 처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사가 계속해서 저한테 남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밀정을 처단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금 이제 해방된 나라에서 경찰 고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방이 이제 그 처단을 하는데 그때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라고 하니까 그 밀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죽는 장면이 아주 그 영화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그 대사가 감독이 아주 철저히 의도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같은 동료였지만 부귀와 명예를 위하여 동료 동료를 팔아먹는 밀정의 이 말입니다.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 고난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밀정의 말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 얼마나 고난스러운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동료를 팔았겠나, 이 말이죠.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아주 내용을 이제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해방의 날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군의 모습도 이제 같이 존재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소망을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든지 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현실,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소망을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잘 한번 대답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 통치받는 상황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독립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소망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홍해의 그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법을 이제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제 부르죠.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길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행해야 될 일들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갈 것을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31장 18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줍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두 돌판 받고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하나님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이제 위에서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얼마나 있었냐면은 신명기 9장 6절 29절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기에는 40주 40야라 그러니까 40일을 이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성막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40일 동안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긴 기간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매우 늦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절 끝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함과 초조함이 이들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상황,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할 모세의 상황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참, 바로 얼마 전에 이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냈어요. 물이 없는데 물도 먹었어요. 이건 바로 얼마 전 일이에요. 먼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론의 행동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말할 때 책망해야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자기의 그 자녀와 같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론도 불안해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이제 금고리가 다 이게 귀걸이 같은 거니까 이게 다 장식품이었고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각자 집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그냥 어디서 있는지 모르게 막 장이나 농에서 다 금을 가져다가 또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때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상을 위해서
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금을 가져왔습니다. 금을 가져와서 아론 앞에 놓으니까 아론이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러니까 아론도 상당한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일들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금 송아지 형상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향하여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황당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황당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생각할수록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1계, 10계명 중에 1계명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신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몇 계명을 어긴 것이죠? 2계명을 어깁니다. 그죠?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인격이고 죽은 그러한 동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 죽은 그러한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외형은 화려하지만 죽어있기에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답도 줄 수 없습니다. 인격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송아지는요, 고대에는 다산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가나안 지역에 발굴된 그런 유물들을 보게 되면 이 송아지 또 소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걸 숭배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짧은 기간에 배운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게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이제 제단 앞에 놓았고 이제 절일이라고 하는 건 예배의 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얼마나 신나한 모습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짜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정신없이 축제를 즐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냐면 그 여름철만 되면은 해변에서 무슨 음악 축제 같은 거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음악 축제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계속 뛰어놀잖아요. 노래하고 뛰어노는 거. 그 장면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들 뛰며 놀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거대한 계획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비인격적이고 죽은 형상으로 바뀌자 뭐가 달라졌어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니까 완전히 예배의 형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완전히 이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된 겁니다. 사람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어지니까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이긴 다 절일로 모였다고요. 예배의 장소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이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뀌면 예배가 바뀌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패한 내용이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을 속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향하여 애굽에서 구출하여 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집스럽고 아주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키웠는데 이 자녀가 이렇게 행동할 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사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패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금신상을 살아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라는 것은 인격적이다는 것이고 그거 뭐 한다는 겁니까?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나 죽었다고 하는 거, 그건 어떤 의미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형상은 일방성이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일방.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면 예배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결국은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몰락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날도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근데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지금 왜곡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흥분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다 이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비자 중심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서 자신들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만 것이죠. 부패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모세와 시내산 아래에서의 아론과 백성들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거룩과 부패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산 위와 아래의 차이뿐입니다.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부끄럽고 부패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만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시내산 아래에서의 아론과 이스라엘의 부끄럽고 부패한 모습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록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만 기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끄럽고 부패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읽게 하였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유, 그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인내함 없이, 끝까지 견딤 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길이란 반드시 인내와 함께합니다. 근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영화를 생각한다면 독립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더딜 때 신앙의 동요가 누구에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뭔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막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딱 시험의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뿌려진 이 씨앗을 뿌리채 뽑아서 빼내지 아니하면 그 뿌려진 시험의 씨앗이 계속 자라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속삭여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도피 성도들은 대부분 이 시험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우리도 영적인 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볼 때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 10일 정도도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갔습니다.
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40일 동안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없고, 어떤 응답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질지경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자 인내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닥난 인내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시험에 완전히 넘어가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의심하였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정확하게 노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영광은 반드시 봅니다. 쉽게 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완성에서 정말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길을 위하여 끝까지 견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오게 되면 다양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각종 미혹과 유혹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하여 오고 환경을 통하여서도 오고 각종 유혹이 옵니다. 이때 이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던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상황을 겪으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도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소원해졌어요. 그때 어느 날 만나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는 보지 말고 천국에서는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저랑 관계된 일도 아니었는데 그럼 정말로 막 예수 믿음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약속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이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혹은 상처를 받았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이겨낼 힘이 어디 있는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았을 때 이겨낸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먹을 것, 배고픈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먹을 것, 떡으로 유혹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그 아픔을 견디게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이 약속을 놓쳤기에 이렇게 죄악의 자리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책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이겨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삐뚤어진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은 반드시 삐뚤어진 신앙을 양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늦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불안한 심정에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나중에 적극적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다시는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의 신, 이 엘로힘,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는 반복하여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실수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하지 않아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들이 신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내가 모든 자연 종교는 뭐예요? 대화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입니까? 일방적이잖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듣지 않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죠? 그들의 신들은 다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이고 죽은 이 형상에 가둬버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즐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신.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계시 의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낮은 수준의 신앙이 됩니다.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높은 신앙. 여러분, 인격적인 부모는요, 계속해서 자녀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부모는요, 낮은 수준의 부모는요, 무조건 폭력을 행사합니다. 욕을 합니다. 왜요? 내 수준이 거기 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낮은 수준의 신앙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종교적인 신앙으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단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신천지, 신사도, 신비주의자, 기복주의, 이 모든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거 정말 저급하고 낮은 수준의 신앙이거든요. 신유가 있다. 이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낮은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결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형상에 가두어 버린다고요.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의 무지를 폭로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은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낮은 수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속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속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구원 얻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인 반드시 삐뚤어진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또 열심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삐뚤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이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한번 시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떡하시겠어요? 나의 열심도 못 알아주냐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열심을 행하는데. 그때 이단이 다 꼬십니다. 알아, 너의 열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 여러분, 이단들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특심하죠. 혹하는 거죠. 혹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강연 동영상이 저한테 왔길래 이거 들었는데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야? 그러면서 내가 2000년 전에 왔어, 안 왔어? 2000년은 예수, 누구야?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른 믿음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기까지 충만한 상황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 길은 뭐죠? 계시 의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 말씀 의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삐뚤어진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사이비의 놀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삼잖아요. 부리는 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지식과 열심 있는 신앙의 균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영적 지도자의 무지와 타락은 공동체 전체의 부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론의 태도는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불경스러운 모습에 단호하게 책망하고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였습니다. 아론은 아비의 심령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정말 불의함에 빠지는 일에 이 아론은 적극적으로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손들도 죽게 하는 일을 아론이 한 겁니다. 더구나 아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타협하고자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절의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모면하고자 하였던 아주 얍삭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아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더욱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의 자리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의 무지와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더욱 힘을 다해 영적 지도자, 특히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직분자가 타락하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렇게 엄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나의 부패가 나라의 부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아무리 대표 사도로 할지라도 바르지 아니한 태도는 책망받아야 됩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이니까 찾아보세요. 2장입니다. 11절과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영적 지도자가 복음에 합당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목사와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선적으로 목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성도들이 삐뚤어진 신앙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자는 다 목사에게 있습니다. 강단에 그렇게 세우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목회자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의 영역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지하고 타락하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라고 하는 말을 사회가 듣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부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동일하게 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무지와 이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허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상반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거룩함과 부패함의 비교입니다. 인내와 포기의 비교입니다.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의 모습입니다. 인격과 비인격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무지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아래 살면서 산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 삶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다양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곡된 신앙을 분별하고 그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들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더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산 아래에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의 잠깐 동안에 이 어려움 앞에, 침묵 앞에 무너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겨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선물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 환경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그렇고 국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